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심각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것이 그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선 원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에 충실하며 가나안 땅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심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 상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정황으로 볼 때 마노아가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때에 마노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게 된다는 예고를 듣고 마노아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확실히 알고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들 중에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가 마노아의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은 참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고 시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는 참 믿음의 가정에서 참 신앙인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는 그 신앙을 보고 닮고 배우게 됩니다. 마노아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기쁨과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일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데 아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노아처럼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꼭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시대라는 영적 침체기에서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마노아였습니다. 그 마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 사람이 또 찾아왔다고 알렸습니다. 남편이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다시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알린 것입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어떻게 행하면 좋겠는지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한 대로 천사는 다 지키라고 말해줍니다. 아내에게 말했던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지키라고 확인시켜 주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를 가진 아내가 지켜야 할 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이를 온전한 나실인으로 양육하려면 수태하고 양육할 어머니가 먼저 거룩해야 하며 나실인의 어머니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아이가 신앙인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노아는 자신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나그네를 환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가르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도 마노아는 그를 그저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음식으로 대접하려는 마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 이유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경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마노아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마노아에게 자신을 기묘자라고 밝히며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암시했습니다. 마노아는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노아의 어리석은 모습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였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자기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마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노아와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한시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영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 예민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을 때는 몰라보고 불꽃과 함께 사라지고 난 뒤에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뒷북 치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뒷북도 정도껏 쳐야 되는데 마노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지식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봤으니 죽는 것만 생각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착각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마노아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마노아에게 아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줍니다.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것이었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인데 이 모든 상황과의 약속하신 말씀을 볼 때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짓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